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엘리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엘리야의 하나님. 제가 이 설교 말씀 딱 준비하는데 설교 제목을 어떻게 잡을까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때 찬양대를 했었어요. 청소년 찬양대. 그때 불렀던 찬양 가운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찬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목이 이 엘리야하고 관계된 건데 권사님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장로님들도 엘리야의 하나님이라고. 그죠? 아, 그거 부를 때면은 세상의 모든 걸 다 이긴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래서 이 엘리야의 하나님이라고 설교 제목을 좀 붙여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엘리야가 여러분 뜻이 뭐냐면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벌써 이 이름부터가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엘리야 그러면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제일 스릴 있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제일 또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죠. 막 850명하고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시내산에 가가지고선 나 죽겠다고 또 막 그러지를 않나. 이 감정의 고조가 깊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신학자들은 우울증이 좀 있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를 이해하려면은 그 시대를 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엘리야가 있었던 그 시대가 아합하고 이세벨이 다스렸던 시대인데 신구약을 통해 가지고 왕들이 출현할 적에 제일 악하고 제일 못된 왕하고 왕비 밑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엘리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도 마찬가지겠고 이세벨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자기가 뿌린 대로 결과적으로는 다 죽음을 맞이했지만 영적으로는 실상 굉장히 암흑기였기 때문에 극에 달한 상태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건 참 어려웠었어요. 자, 여러분 왕도 왕비도 사악을 하면 물론 지도자가 그러니까 그를 따라가는 백성들도 당연히 그러겠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택하시고 부르셔가지고 언약 가운데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이게 제일 우선이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살았을 당시에 보게 되면 아합이나 이세벨의 영향을 받기도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바알을 섬기는 엄청난 그 배교의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왕이 그러고 왕비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랬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세밀하게 찾아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바알의 영향력을 받아서 왕비 이세벨하고 또 왕이었던 아합이 결혼을 해가지고 정략적으로 나아갈 적에 정말 중요했던 건 뭐냐면은 이 바알을 들여온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왕이든 왕비든 섬길 것을 요구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시대가 잘못되어져 갈 적에 시대를 보고 개탄을 하는데 개탄을 하면서도 내가 따라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도 모르게. 자, 이 무슨 얘기냐면 개탄할 일이 생겼을 적에 믿음의 사람은 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개탄할 일에 개탄하다가 보니까 전혀 딴 길로 가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을 섬기라고 강요당했을 적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 주신 거 생각하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내가 더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다고 한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왜 목사님 그들이 돌아섰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어느 세대도 마찬가지겠지만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교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놔요. 자, 쉽게 얘기하면은 바알하고 더불어서 다신의 역할을 했었던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게 했는데
수백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속에 있는 지도자급이었던 제사장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나라에서 장려금을 지불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라고 똑바로 가리키고 똑바로 일르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나라의 재정을 사용해가지고 야 너희들 이거 돈 줄 테니까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 하나님 말씀 전하기보다는 바알이나 아스다롯을 섬길 수 있도록 너희들이 좀 유도해라. 우리가 지금도 세상 살면서 그러잖아요. 보면은 세상의 악한 것들이 스며들어와서 보게 되면 딱 한 번 물면 놓치지 않고 끝까지 물고 있다가 죽이는 것처럼, 신앙생활할 적에 정신 바짝 차리고 세상하고 눈 떠가지고 대면하면서 하나님 말씀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악어가 물에 빠진 그 뭡니까 누 있죠. 누를 갖다가 한번 탁 물으면 어떻게 돼요? 놓지 않잖아요. 놓지 않고서는 그대로 끝까지 물고 있다가 죽여 버리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 하다 보니까는 제가 재미난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할까요 말까요? 할까요? 제가 요즘 페이스북에다가 유머를 지금 이렇게 올리고 있거든요. 유머를 올리고 있는데, 입하고 연결이 됐길래 내가 아직 한 번 좀 해보려고 한번. 유머인데 안 웃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지금 전쟁 팍 일어나게 되면은 양쪽 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전부 다 멸망을 하니까는, 이 미국하고 러시아의 수장들이 나와서 야 우리 하면은 싸우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방법을 바꾸자. 5년 동안 너희 나라에서 개 하나 키우고 우리나라에서도 개 하나를 잘 키워가지고 개 싸움을 붙여서 이기는 팀, 잡아먹는 팀이 승리하는 걸로 하자. 그래가지고 헤어져가지고 5년 동안 러시아가 개를 갖다가 키워내는데, 늑대하고 이리하고 요 잡종을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슈퍼개를 만들었어요. 슈퍼개를. 근데 5년 후에 미국이 개를 하나 만들어 갖고 왔는데, 슈퍼개는 미치지도 못하는 아주 조그만 개를 만들어 갖고 온 거예요. 싸움을 붙이려고 하니까는 이게 상대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싸웠는데 러시아 개가 미국 개에 잡혀 먹었어. 왜 잡혀 먹은 줄 알아요? 네. 권사님 보셨어요? 권사님 보셨구나. 권사님 보셨어요. 그러니까 내 페이스북 보면 아는 사람은 안다고요. 미국 개가 성형을 했는데 입을 악어 입으로 성형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한 번에 물어먹어 버린 거예요. 그냥. 근데 이 유머를 쓰는 이유들이 뭐냐면은, 이제 목사님들한테 유머 가르쳐 주면서 이제 좀 쓰시라고 제가 이렇게 올리는 건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한번 우리 물면은 놓치지 않는 거하고 똑같은 것처럼, 믿음의 사람이 한번 영적인 일에 타락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면 순식간이에요. 세우는 것은 오래 걸린다. 그런데 무너지는 것은 뭐예요? 순식간이다 라는 얘기죠. 근데 오늘 엘리야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대단히 큰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고 엘리야도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었는데,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엘리야의 하나님이죠. 근데 여러분, 상황상 정황상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예요. 자, 이 얘기를 그대로 우리들한테 적용을 한다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걸 분명히 알고 있는데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잘 알고 있고 하나님 그렇게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암흑의 시대가 오고 영적으로 어둠의 시대가 왔을 때에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닌 바알이나 아스다로 신을 섬기려고 할 때가 더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하나님을 갖다가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바알과 아스다롯을 생각하면서 거기만 몰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적에 그 부조연이 되고 있는 이세벨을 진짜 악한 여자죠. 보통 악한 여자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의 주인공은 이세벨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의 주인공은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한 아합도 아니에요. 그리고 배교를 밥 먹듯이 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에요. 여기에서 주인공은
오직 살아계신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이 참 주인이시고 참 신이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중요한 거 핵심을 4가지를 뽑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약속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건 생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생명이 있다는 얘기는 자기의 할 몫을 다 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기가 세워둔 언약의 백성들에 대한 모든 것은 하나님 스스로가 뭐 하시는 거예요? 책임지고 계신다는 거죠. 호흡이 끊어지면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지난번에 그거 보셨죠?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깨어났다고 뉴스에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거를 갖다가 그 의학 채널에서 나왔더라고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 수 있을까? 분명히 맥박이 떨어졌다고 했는데, 근데 그게 좀 풀렸어요. 어떻게 풀렸냐면은 사람이 죽기 직전에는 저체온증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 저체온증에 내려가게 되면 혈압이 내려가고 심박수가 쭉 내려가게 되는데, 이 양반이 너무 뭐예요? 이 저체온증에 거했고, 그리고 발견된 지가 오래된 거예요. 그래갖고 약을 취하고 뭐 그래서 막 비비고 했는데도 안 살아나니까. 근데 심박이 딱 멎었다고 생각을 하고, 사람이 딱 죽으면은 귀로 마지막까지 15분 정도가 들린대요. 귀로 사람이. 사람 죽었을 적에 이렇게 가가지고서는 잘 가요라고 할 적에, 이야기할 적에 15분 동안. 지금 생각나는데, 우리 저기 김석환 권사님 돌아가셨을 적에 이렇게 바로 운명하게 1시간 전에 갔잖아요. 막 찬송가 부르고 이야기하고 눈 이렇고 있는데, 맨 마지막에 제가 얘기했어요. 귀에다 대고서는 이야기해요. 권사님 잘 가요. 아빠 잘 가요. 잘 가라고 권사님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게 귀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살아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체온증이 지나고 나서 약을 투여한 게 나중에 가서 조그만 생명력이었지만 그게 불씨가 돼가지고 살아난 거예요. 자, 조그만 거, 아주 소소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생명력이 있으면 살려요. 땅도 마찬가지예요. 생명력이 있어야 소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엘리야의 사건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땅을 통해서 창조하셨을 적에도 생육하고 뭐해라? 번성하라 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사람을 만드시고도 보시기에 좋았다고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들이 땅을 정복하고 생육해서 뭐해라고요? 번성하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이게 뭐냐? 생명의 하나님은 생명을 줘서 생명을 통해서 살아계신 것을 보여지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건 하나님이 생명이 계시다는 걸 믿으면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이 없다고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무엇이냐면 이 생명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을 적에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셨으면 언약을 지키는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이 있어야 되고, 또 언약을 지킨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간인 나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언약 주셨을 적에 책임이 한 가지가 우리한테 주어진 게 뭐냐면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가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 가지고서는 비를 내리시지 않게 했어요. 우상숭배가 시점이 축복의 통로가 내려오는 시작점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른비 늦은비가 있는다 매일 말씀드리잖아요. 10월 말에 이른비, 3월 말에 가서 늦은비가 이렇게 오게 되는데, 가뭄이 3년 반 동안
일어났다, 아무것도 오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기근의 때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있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우연스럽게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너희들이 언약을 안 지켰어. 그러니까 그 안 지킨 거에 대한 3년의 반을 하나님이 딱 뭐예요? 정해 놓으시고 나서 그걸 가지고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 스스로가 여러분 뭐예요?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떠한 경우에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의 제1순위를 어기지 마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 우상숭배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싫어하셔요. 보통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 아주 싫어하셔요. 그래가지고 이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내려올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막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구약에도 돌로 만들거나 뭐 나무로 만들거나 뭐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돌탑을 쌓거나 나무에다가 천 걸어 놓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상이고 또 불상도 우상이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게 다 우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단순한 삶에 바빠가지고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좋아한다거나 그럼 그 세상의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나한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죠.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그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다른 것을 우선순위에 두게 되면 여러분 이거는 절대 불변의 진리예요. 이런 것들이 체계가 되어지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지켜질 적에만이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를 열어놓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예배 드리는 거, 우리 주일 성수하는 거, 하나님 앞에 모이는 거, 그리고 자꾸 세상 좋아할 적에 어떤 경우에 나 고집생 경우 있어요 없어요? 고집생 경우 있어요 없어요? 고집생 경우 있어요. 그죠? 그것도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교만도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늘 전도사님이 목사님 1년 동안 수고했다고 성기까지 할래 밥을 사주러 샤브샤브 집에 데리고 갔어요. 고마워가지고. 근데 싼 거 사줬어요. 싼 거 사줬는데 밥을 먹고 있는데 옆에 아줌마 6이서 떠드는 거야. 6이 떠드는데 나 진짜 제발 부탁인데 어디 가서 떠들 적에 권사님이라고 부르지 마좀. 야, 세상에 그 조그만 음식점에서 그 여자 6명이서 그 밥을 먹으면서 권사님 하고 그것도 끝난 것도 아니야. 밥 다 먹고 자기네끼리 이제 회의하는 거야. 어느 회의에서는 잘 연합이 안 되고 어느 회에서는 뭐 회비도 안 거치고 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진짜 예수 믿으면 진짜 아줌마들 무섭다. 아저씨는 없더라고 낮에.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권사님들. 왜 그러는 거냐? 아니, 목사님 뭐 시시콜콜하게 그런 것까지 얘기하세요? 얘기해야 돼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품위가 좀 있어야 되고, 이 젠틀맨 한 개 좀 있어야 돼. 별로예요? 젠틀맨 한 개 좀 있어야 돼요. 그냥 먹을 건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그냥 갖다 집어넣고 서서 막 뒤적거리면서 먹으면서 권사님 말이야 그 사람은 뭐 어떻고 말이야 그 사람은 회비도 안 내고 말이야 회비를 안 내면은 회비를 조용하게 달라고든지 예? 여러분 그게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그게 선교회가 우상이 돼버리는 거고 교회 자체 생활 모습이 우상화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늘 내년에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건강한 목회를 지향하고 있으면서 제가 말씀 지금 준비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성도가 되려면은 흠이 있으면 덮어줄 수 있어야 돼요. 흠이 있으면 덮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주의로 살지 말고 하나님주의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안전함과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다. 뭐라고요? 안전함과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 자, 엘리야가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쌀을 이렇게 집어들더니만 이렇게 팍 뿌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지금 내가 얘기한 거 잘 모르나 보네. 쌀을 이렇게 한 주먹 들더니 상에다가 쫙 뿌린다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누가? 엘리야가. 아니 잠깐,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쌀을 이렇게 한 주먹 줬더니 상에다가 쫙 뿌리더래. 성경에 나와 있어요. 지금 다 아리송이 하는 거. 그건 무당이 하는 거잖아. 근데 왜 내가 지금 함정 파가지고 설교하는 건데 다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 거기서. 목사님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근데 한 명도 그렇지 않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순간 나도 갑자기 하나님 이 엘리야가 이거 뿌렸나 생각했잖아 지금. 아니야. 무당이 그러잖아요, 무당이. 그죠? 그러면서 요거 찝으면서 뭐가 어떻고 이쪽으로 가지 말아라 저쪽으로 가냐. 돼지머리 삶아놓고 거기다가 콧구녕에다가 10,000원짜리 100,000원짜리 50,000원짜리 꽂아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앉아있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그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미련한가 봐요. 생각해보세요. 나는 세상에 제일 미련한 사람이 불상한테 절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건 인간이 손으로 만든 거란 말이야. 손으로 쪼아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해. 그리고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텔레비 이렇게 잘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옛날에 전설의 고향 나오면은 꼭 지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나왔잖아. 지하 남장군하고. 그제? 그러면은 여자가 걸어가거나 선비가 걸어가게 되면 지하 대장군하고 지하 여장군이 싹 사람으로 변해가지고서는 뭐 했어요? 전설의 고향은 나만 봤구나. 그래가지고서는 나타나가지고서는 막 도와주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장승벽이 이렇게 걸어가니까는 그 어느 교회 앞에 장승이 2개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얘들도 밤만 되면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하필이면 왜 여기다가 이걸 세웠을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요 무의식 중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한국 사람은 유교하고 불교가 혼합이 되어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들 내면 속에 뭐가 있냐면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 이렇게 깃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사를 가게 되면 떡 돌리죠. 그죠? 무슨 떡 돌려요? 시루떡 돌리잖아요. 그죠? 시루떡 왜 돌려요? 시루에 팥을 하잖아요. 그죠? 팥이 뭐예요? 귀신 쫓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면 제사를 지낸다. 제사를 지내게 되면은 제사 음식에 있는 거 한 움큼 다 따가지고서는 대접에다가 물 넣고서는 거기다 이렇게 놓고 거기다가 향 하나 탁 치워가지고서는 들어오는 현관문 탁 열어놓고 거기다가 갖다 놓잖아. 제사 안 드려봤죠? 제사 드려본 사람 안 해봤어요? 안 해본 게 아니라 우린 다 안 해봤구나 진짜. 그걸 본 사람.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조상 귀신이 와서 먹을 때 혼자 오기 힘드니까 심심하잖아. 그래서 같이 따라붙어 오는 귀신들은 들어오지 말고 집 밖에서 이거 줄 테니까 먹으라고 주는 게 그 밥이요. 권사님들 나보다 더 모르네. 우리는 큰 집에 가게 되면 맨날 그 일을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왜 저걸 갖다 저렇게 하나 그랬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우리 할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이 조상님들 오실 적에 같이 오신 분들 드시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지금도 생각이 나요. 나가가지고 먹고 있어요? 아무도 없는데 먹고 있어요? 먹고 있어요? 지금도 생각이 나요. 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영향을 받고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의미를 두고 신앙생활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기 때나 명절이 됐을 적에도 집에서 추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추도 예배를 드릴 적에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음식을 차려놓고 또 이렇게 뭐 상에 사진도 갖다 놓고 그렇죠? 그렇죠?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런 경우도 있고 안 그런 경우도 있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추도 예배는요.
음식을 차려놓고 그냥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성경책을, 사진을 갖다가 뭐예요? 영정을 넣을 필요도 없어요. 넣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거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를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습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기질이 있는데, 성경은 엘리야나 엘리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이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다는 거예요. 왜 성경 통독이 중요하냐?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요번 올 한 해 성경 통독한 거 내라고 했더니 오늘 보고 받았어요. 성경 통독 3회 하신 분이 한 분, 2회 하신 분이 한 분, 1독 하신 분이 한 분 있더라고요. 나 했는데도 안 내신 분들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세요. 왜 그러냐? 성경을 읽어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고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고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냔 말이에요. 내가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낙심이 될 적에 성경을 읽으면은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그리시네가에 있을 적에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먹이셨잖아요. 성경 읽다가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그리시네가가 마르기 전까지 엘리야를 먹이신 것처럼 나를 먹이시는 거, 이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제가 어저께 박춘소 권사님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은, 내가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식사는 잘하시죠, 권사님? 얼굴 봐요. 얼굴 보니까 크더라고. 식사를 너무 잘하신대. 그래서 내가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권사님, 식사만 잘하셔도 너무너무 좋은 거라고. 식사 안 하면 사람은 금방 쇠약해진다고. 그러면서 권사님이 어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래도 이렇게 사는 것이 낙심되는 것보단 감사할 일이 많아서 좋네요. 그렇게 감사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뒤돌아봤을 적에 그래도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거 평범한 고백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고백이 아니에요. 새벽기도 한참 다닐 적에 저한테 늘 물어보는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이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드리겠지만은, 그 말이 지금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은혜가 될 때에 얘기를 하고, 제가 여러분한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렙다 과부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냈죠. 그죠? 여러분, 사렙다 과부가 사는 고향이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적진 깊숙이 갖다 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등잔 밑이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요, 참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를 가장 위험한 곳에서 가장 안전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삶은 그런 거예요. 가장 위험 속에서 가장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요즘 기도할 제목 많잖아요.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많고, 또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라가 어떠니 저떠니 뭐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가장 안전한 곳이 저는 어떨 때 보면 우리 교회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 안전한 하나님의 그 거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 따라해보세요. 기도에 불로응답하신다.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 방법이 참 이상해요. 왜냐하면 엘리야를 갖다가 숨지 않게 하시고 다시 끄집어 내세요. 끄집어 내셔가지고서는 아합 앞으로 데려가게 하십니다. 여태까지 도망쳤어요.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엘리야가 어디로 갔는지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끄집어내세요. 그리고 아합에게로 가요. 아합에게로 가가지고선 하나님께서 850대 1로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가장 위험할 때에 가장 안전한 곳에 있게 하시더니 가장 안전한 곳에서 가장 위험한 곳으로 또 꺼내셔요. 그리고선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그 사람을 통해서 보이시는 거예요. 850명하고 싸웠을 적에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850명이 앞에 쫙 있어요. 엘리야 혼자 앉아있어요.
850명만 있었겠어요? 그 구경을 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개 중에는 뭐예요? 바알이 이기나 하나님이 이기나 이걸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신앙을 지키면서 숨어 있으면서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소리를 듣고, 야, 하나님이 드디어 일하실 때가 됐구나 기대하면서 온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왜 있었느냐면 그 850명이 죽였을 적에 엘리야가 나머지 사람들을 갖다가 쳐 죽이는 일을 했을 적에 엘리야 혼자 하지 아니하고 다른 백성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 숨어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가장 위험할 때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가시더니 가장 안전한 곳에서 가장 위험한 곳으로 보이셔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불로써 기도할 적에 확 태워버리시면서 850명을 이겨버리셨어요. 그리고 그의 뒤따르던 자들을 갖다가 같이 한꺼번에 끌고 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것이 누가 해야 될 일이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가장 위험하지만 가장 안전한 하나님 안에서 우린 기도해야 돼요. 가장 안전한 곳에서 기도하지만 가장 위험한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불로서 응답하신 그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엘리야가 주인공도 아니에요. 이세벨도 주인공이 아니에요. 아합도 주인공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를 갖다가 뭐예요?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따라합시다. 위로하고 힘주신다. 뭐라고요? 위로하고 힘주신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50명하고 싸워서 내가 이겼다. 의기양양해질 것이고 기가 등등하죠. 기세가 누가 와도 끔찍도 안 하고 내가 그래봐도 뭐예요? 850명하고 싸워서 이겼는데, 근데 이세벨이 엘리야를 내일 지금 이 시간까지 안 죽이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그냥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 말 듣고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도망갔죠? 도망간 길이 여러분들이 볼 적에는 아주 짧은 길인 것 같지만 부에세벨까지 160km를 달려갔어요. 그리고 시내산까지 400km를 달려갔어요. 총 560km를 달려갔어요. 아니 왜 놀라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부산까지가 몇 킬로미터죠? 450km 되죠? 그죠? 460 됐고요. 그죠? 그러니까 부산 더 가는 정도죠? 560km니까 부산 갔다가 다시 찍고 대국 정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850명하고 싸운 엘리야가. 그럼 이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저 사람이 하나님이 그렇게 큰 은혜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는데 저 겁쟁이 아니야? 여러분 10중8구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고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기도 하셨지만은 우리는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지만 우린 땅에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막 살다가 보면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를요 빨리 차고 올라와야 돼요. 뭐로?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림으로 질질질질질 끌려가게 되면 계속 우울해지는 거예요. 계속 마음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게 한번 물렸다 하면은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청소년들 이제 집사람이 오늘도 수요일이니까 저기 그 이태원에 가면 디지텍 고등학교라고 있어요. 디지텍 고등학교. 한 달에 두 번이네. 세 번이? 두 번에 가가지고 학교에 있는 아이들, 예수 믿지 않는 아이들을 갖다가 엄마들 몇 명이서 이렇게 맡아가고 가리키는 거예요.
집사님이 그것도 이제 오늘 하루 종일 이제 하고 왔는데, 거기 가면은 거기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 지금 깔려 있는 게 뭐냐? 학생 애들이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기력하냐면 선생님이 앞에서 말씀이 된다. 저기 가르쳐도 그냥 둘러놓어서 잔대요. 너 이 다음에 뭐 될 거니? 그러면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 된다고 그랬거든요. 너 이 다음에 뭐 될 거니? 그러면 아무 얘기도 안 한대. 생각도 없다는 거예요. 생각도 없다는 거예요. 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게 우리나라의 청소년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한테 다 전염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한테. 생각을 깊게 안 하고 무기력하고, 더군다나 예수를 믿는 우리가 우리 안에 무기력해질 때가 있어요. 저도요, 무기력해지려고 하면은요, 막 바둥바둥해요. 바쁘면 사람이 무기력해질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음을 뺏기기 시작하게 될 때 보면 뭔가 허점이 보인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말씀 붙드는 것도 허점 보이지 않다고 탁 붙들고. 저는 그래서 하루하루 계획이 딱딱딱딱딱 정해져 있어요. 어저께 제가 안 갔잖아요, 교육자회의.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김 목사님, 내가 짜장면 사줄게. 그러더라고. 그래서 진짜예요? 그랬더니 사준 거 뭘로 어떤 짜장면 사줄까? 그래서 아니 뭐 나는 꼭 맛있는 건 얘기하는 게 아니지만 저 차이나타운에 공화춘이라고 있다고 그러더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인천을 나를 데리고 간 거예요. 네, 나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짜장면하고 탕수육을 시켜 먹으면서 어저께 얘기를 참 많이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있는 걸 제가 몇 가지를 조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음 맞는 이렇게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니까 또 이렇게 또 좀 편한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사람 보면서 하지, 장로님 그냥 이렇게 막 헷갈리게 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나를 생각해 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가지고 너무 고마워가지고 신포동 시장 가가지고 뻥빵 사줬어. 뻥빵.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성도들한테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있잖아요, 빼앗기지 마세요. 사람한테 빼앗기지 마세요. 이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하고 얽혀가지고 좋지 않을 때 있어요. 그죠? 교회 나오기도 싫고 저 사람 얼굴도 보기 싫고 막 그럴 때 있어요. 사람 보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로는 잘해요. 그죠? 그런데 막상 다치면 목사님 그거 아니라고, 그래도 사람 보고 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사람 보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사람 보고 다녀요? 여러분 요번에 그 누구예요? 그 신은민가? 종복 콘서트 하니까는 그 북한 여자들 나오는 그 거기 프로그램에서 제일 큰 언니가 뭐 막장 끝장 토론인가 한번 하자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가 거기서 살아봤냐 진짜. 예? 그러니까 아프지 않으면은 뭐예요? 얘기하지 말아라. 경험하지 않았으면. 근데 여러분 세상 방법은 그래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엘리야처럼 막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다가도 어느 날 팍 꺾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뭐예요? 떠나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얘기한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였다. 누구일까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누가복음에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신약의 사람.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낙타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으면서, 석청이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석청이라는 거는 원어로 볼 적에 말 그대로 돌에서 나오는 석청이 석청이고, 이스라엘에서 석청은 지난번에 보여줬던 지엽열매 있죠? 그게 석청이 돼요. 또 지엽열매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세례 요한이 먹은 석청은 무슨 석청? 지엽나무 열매라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서, 메뚜기 먹으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심령?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손을 줘보세요. 하나님,
하나님, 내가 우울할 때도, 마음이 침울할 때도 하나님 붙들겠습니다. 자, 옆 사람 보면서 붙드세요. 누구를? 하나님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